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 이유, 우리가 지금 자식들과 함께 검은색 강아지의 꼬리에 나와 있는 흰털을 뽑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설교자 제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말씀이 왜 보이지 않는지, 왜 전파되지 않는지, 왜 중단되어서 왜 캄캄한 암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습니다. 저도 참 괴로워요. 그 제임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제 자신의 얘기와 같기 때문이죠. 근데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다음 3절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주었는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 때부터 불을 밝히기 시작해서 새벽 때까지 기름이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1절과 2절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당시의 시대가 엘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추락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말씀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조차도 완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해 나가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왜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엘리의 감독을 받았잖아요. 제사장 엘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가 아직 사무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그 말씀을 엉뚱한 곳에서 대답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밤중에 현철아, 현철아 이렇게 저를 부르셨는데 이게 황현철 스타를 부르는 모양이다. 저랑 펄스네임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애타게 내 이름을 불러대도 그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김 집사님이 꼭 들으셔야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어떤 분이 꼭 들으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사무엘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간파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참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3번씩이나 4번째야 가서야 그것도 엘리가 가르쳐줘서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해봤어요.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번째 부르셨을 때도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얼마나 날마다 낙심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실망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을 찾아 그 음성의 진원지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순례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참 듣고 싶죠. 근데 솔직히 제가 정말 정직하게, 이 강대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듣고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것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으세요? 이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지만 동시에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복 반대편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말씀 보면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참 이런 면에서 저는 참 좋은 설교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빅토리아 한인교회는 좀 불행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설교자는 못 돼요. 용기가 없어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감출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안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멋있게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제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하지만 잘하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교인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무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주현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던 때에 말씀을 육신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팔을 분다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 살아가야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진정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많지만 방송과 인터넷을 보면 엄청나게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상과 비전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이 여기 있나요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당신의 몸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연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하며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곳을 향해 나를 부르는 음성이 그곳에서 있는지를 착각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거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죽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꽃피울까를 고민해 봅니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육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작은 예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